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이고 손짓이고 몸짓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대로 증거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얼굴 표정을 어떻게 보이느냐,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말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합니다 말을 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게 대세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우리 어른들은 쑥스러우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저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트를 날려주시는데, 네, 제 어머니가 뒤에 계시지만 제가 한번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부모로서 어떻게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사랑한다는 고백 쉽지 않지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잉홈이라고 그러죠.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실렸던 실제 사건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아니라 한 죄수, 4년 동안 복역하고 그 복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빙고였습니다. 뭐라고요? 빙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4년 전에 아내를 마지막 만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찾아오지 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얼마나 나랑 살기가 힘들어.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그죠? 그 아내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1년 동안에는 때로는 편지도 보내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은요, 4년 복역하는 마지막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얼굴로 비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소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4년 복무를 마친 이 빙고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무리 갈 데를 찾아봐도 어디밖에 없어요. 집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여보, 만약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 마을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손수건 하나를 걸어 주십시오.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 주십시오. 만약 내가 그 참나무에 이르렀는데 손수건이 없으면 당신이 이제 새 살림을 차린 줄 알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길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도대체 그 참나무에 이 손수건이 걸렸을까 말았을까, 그러면서 걱정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마을 버스 안에 다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같은 초조한 마음으로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을까? 전부 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전부 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탄성이 질러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거기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그 참나무에 노란 꽃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내가 혹시 남편이 와서 이 노란 손수건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고민한 나머지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노란, 그죠? 천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참나무에 맨 거죠. 그래서 그 참나무가 노란 손수건으로, 노란 헝겊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빙고에게는 그죠? 손수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수건은 우리는 흔히 이별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별할 때 손수건을 주십시오. 네. 이별의 상징이 손수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빙고에게는 노란 손수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여보,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그러한 의미가 이 노란 손수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음성이 생생하게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노란 손수건은 여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마치 빙고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철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이별이 이별이라고요? 어쩌면 노란 손수건처럼 이별의 상황을 제자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별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시는 것입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 모습으로 이 모든 사건을 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겠죠. 예수님은 내일 죽음의 의미를 이 지금 발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난 내일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이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겠다고,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지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버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위치까지 내려가서 종이나 하는 일, 히브리 종이 아니라 헬라 종들이, 같은 동족의 종이 아니라 헬라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모든 자존심과 위치를 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너희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전에 뭐 하셨죠?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같이 밥 먹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밥 먹는 일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지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가룟 유다가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섬김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 모든 가르침을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셨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와 있는 것입니까? 배울 지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오직 원하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보아서
팔아넘길까? 오직 그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되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 배신을 여러분도 나름대로 많이 당해보셨을 것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팔리는 배신, 자기가 이 제자에 의해서 그죠? 자신이 팔아넘김을 당하는 일,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섬겨주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사랑을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리더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필요한데 가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저랑 다른 또 한 분이 이렇게 차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할 것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안 됩니다. 리더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다가 도저히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한번 죽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겨주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여러 가지로 피곤한 마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섬겼죠. 근데 정작 제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리더가 그죠? 옛날처럼 환원을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마자 환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교사들이 별로 안 좋아한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또 바꾸냐고, 왜 이런 일을 발생시키느냐고, 본인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제 나름대로 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서 좀 이해시키고 또 양해를 구하면 이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좀 협조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사들이 나름대로 너무 힘들다고, 물론 순종을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리더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가 그 말들을 그냥 불만의 표시로만 이해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를 화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느냐?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 때문입니다. 저를 향해서 그런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제가 보였던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는 제가 화를 못 냈지만 탁 나오고 나서는 더러워 이러면서 그죠? 화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할 때, 동력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리더님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아버지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회 갈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숨기듯이 당신을 숨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그 순간에 다 날아간 것입니다. 마치 나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나를 팔아먹는다.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분노가 제 속에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뒷본문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긴 다음에 자리에 착석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제자들 앞에 공개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 중에 팔자입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동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떡을 하나 찍어서 줄 텐데
그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발을 하시고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저는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좋아지면 또 그 모습을 그죠? 못 살아가고 정말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다는 듯이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은 하나님이 강력한 두려움을 제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저를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저를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심판하고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결심해도 안 되는 일, 결단해도 안 되는 그 일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을 비춰주니까 안 되던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 그죠? 시은이가 지금 중2인데 한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로는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이렇게 혼냈는데도 막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이상한 일을 자꾸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넌 나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시연이에게 부모로서 왜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연이가 못 알아듣고 진짜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밤에. 또 아빠로서 얼마나 이 마음에 겁을 먹었겠어요, 나가라고 하고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다시 붙잡아 왔지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죠? 누구가 우리 중에 팔자가 있다, 정말 이 가룟 유다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떡을 찍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팔자다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알아들었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만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죽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그에게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주는 떡은 그를 고발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그 심장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팔린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뒷장면에도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죠. 오늘 18장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 손에 장을 찢기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이 사건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르게 보라고 이 사건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좀 알려면 여러분 햄버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햄버거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의 중요한 것은 빵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까? 빵이요? 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피시버거도 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뭐 새우버거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기자들은 복음서를 쓸 때 이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한 사건을, 그죠? 연달아서 기술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기술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위에 있는 빵에 해당하는 거죠. 부인했던 사건, 첫 번째 부인했던 사건을 기술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한 사건을 요한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을 넣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빵에 해당하는 고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부인했더라 이 내용만 있습니다. 아주 생략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이 부인하고, 어떻게 장을 찢은다고 말했던 그놈이 어떻게 이렇게 부인하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토록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라고, 그게 우리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와는 달리 정식 신문을 받는데, 그것도 불공평한 신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뻔히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하였던 일 다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날 모임을 하는데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당신이 오직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당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느냐고, 당신이 너무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또 다음날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어땠겠습니까? 다시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책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어떻게 목숨 걸고 내가 일을 하지? 그 마음이 드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제가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언제 찾아오셨던가요?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언제요? 고기 낚는 그 베드로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실패해서 다시 고기잡이나 하러 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이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 3번이나 그토록 맹세를 했는데 장을 찢겠다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책임 추궁의 말이 아닙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베드로도 그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머리 위에, 그죠? 3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목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누가 걸었습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는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가 공정하게 재판해서 죄가 없는 줄 알면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 대세에 밀려서 결국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죄목을 건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유대인의 왕, 로마의 말로, 헬라의 말로, 유대인들이 그죠? 알아듣는 그 아람말로 기록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라고. 내가 책임이 없다고. 유대인들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인들도 알아듣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 사람들도 다 그 뜻을 보고, 아, 예수가 왜 죽었느냐?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라 죽는 것이 당연하구나.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만드는 자리가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면서 내려오셨던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은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소리를 못 들어봤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가장 큰 확성기로 이미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뭐가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접적으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의 소리가 안 들린 것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 가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묻고 교회에 오지만 너무나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은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외치는 주님이 그 외로운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이용당하여서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왜요? 이용당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 때문에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놓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민망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 결단해 보았지만 기도해 보았지만 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에 넘어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이 예배 때마다 내가 주눅이 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저가 또 여전히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은 모른다 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조금 잘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능력의 차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우리가 오늘 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 누구에도 알아줄 수 없는 상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우리의 제약과 연약함,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 당당히 내어놓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도 그 배신을 껴안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영혼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바로 그런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함께 부여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팔리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그 맹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렇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너무나 급급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 책임을 온전히 주님만이 지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들려야 될 목소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속에 끝까지 사랑한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